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번 주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이 좋아야 신앙이 성장한다. 그 얘기를 했죠. 그 말씀을. 네. 좋은 반응이 필요해요. 신앙은 반응하는 거예요. 리스판스 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 좋은 반응을 할 때에 리스판서빌리티,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명을 담당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반응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 막으시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허락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우리는 많은 상황들 속에도 항상 놓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 사람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나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죠? 요셉 같은 사람 보면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겼더니 또 보디발이 또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이런 모든 것에 뭐예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쳐요? 내 인생을 사람이 주관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반응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가다 보면요,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관을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5절도 7절도 8절도 보면 다 하나님이. 주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움이 없어요. 반응이 달라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어디 한번 맞아봐 그러고 막 그냥 이게 한 방이라도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라는 거, 반응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내가 계속 경험해 왔어요. 그러면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모든 걸 이해하면 오해하지 않아요.
그죠? 모든 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를 하면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나요? 그때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때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다고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할 때도 그렇잖아요. 40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들어오니까. 그래서 막 신을 만들으라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왜? 그들이 애굽에서 익숙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신이 이 형상이야그러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할 때, 그럼 그때는 만나가 없었어요?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때는 없었나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았나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 하면 사람을 주목하니까 모세가 안 내려와? 하나님이 계속 임재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환경을, 상황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섬기는 거거든요. 나의 신앙이에요. 두려워하는 게.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돈을 잃을까봐.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건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아픈 상황이 안 오기를 막 바라고 그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 뭐예요? 계속 영양제 먹고 뭐 비타민 먹고 자기 몸 관리한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 그죠? 또 사람을 두려워해. 평판을.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계속 사울같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는. 그게 신이라고요. 그게 두려워하는 게. 근데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냥 육신을 멸망시키는, 우리 육신을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온전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리스판스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리스판스로 가는 거예요. 온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반응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는 거.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드러나면 나에게도 동일한 죄가 또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먼저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는 건 이거 폴트거든요. 폴트라는 건 뭐냐면 결함이에요. 그냥 조그만 그런 결점 같은 것들이에요. 그냥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범하는 죄들, 연약해서 범하는 죄들, 이렇게
아직 신앙이 온전치 못해서 범하는 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초신자라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 정죄를 해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돌아봐야 하냐면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 정죄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조심스럽게 눈에 티를 빼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눈을 먼저 다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맑아졌을 때, 내 들보를 빼내서 내 눈이 맑아졌을 때, 그때서야 남의 눈에서 티를 조심스럽게 빼주는 거. 이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죄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심음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걸 심는 거예요. 자꾸. 할렐루야. 좋은 걸 심으라고요. 예? 좋은 것이 뭐예요? 마음이죠. 옥토. 좋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그것이 막 내게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서 그게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든 전혀 상관없이 온전하게 자라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거. 근데 심음의 원리는 거의 1000배예요. 1000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욕심을 심잖아요. 그럼 욕심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심음의 원리라고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되는데 자꾸 나쁜 것을 심으면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1000배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보면 항상 좋은 것들을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좋은 것들을 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해야 될 게 뭐예요? 구하라고요. 왜? 성령을 구하라고요.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1장인가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구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나쁘게 반응을 해서 정죄를 하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을 사람인데 더 죽여버려요. 네? 총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확인 사살을 해서 한 번 더 죽여요. 네? 그럼 다 내가 강도받는 자라니까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웃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연약하였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친히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어린 양같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놔두면 그냥 죽잖아요. 놔둬도 그냥 죽어요. 왜? 죄를 지은 사람을 자꾸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놔두면 그냥 죽는다니까. 놔두면 그냥 죽는데 자꾸 뭐예요? 내가 확인 사살을 해. 더 죽여버려요. 네? 그게 정죄라고요. 그렇잖아요. 거긴 왜 갔어? 네? 죽어가는 사람한테 도대체 거긴 왜 갔는데? 네?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예배 드릴 곳에 있어야지. 여리고는 왜 내려가는데? 네?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 엘리바스, 빌다, 소바리, 욥이 그런 사람도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죽겠는데, 까닭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든데 계속 원인이 왜 없어?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네가 네 그 에고가 더 커갖고 그러고 살아가니까 그러겠지. 네가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잖아. 계속 그렇게 하면 욥이 힘들지 않겠냐고요. 욥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근데 그 욥이 나라는 걸 생각 안 해요.
누군가 와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를 하거나 그냥 와서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주면 좋은데 그냥 와서 계속 야 회개해. 그따위로 살지 말고 회개. 제발 회개 좀 해. 제가 별로 그 말을 안 하니까 우리 회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꾸 그렇게 우리가 공격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 주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게 중요해요. 바로 잡고라는 건 뭐예요? 그냥 바로 잡고라는 건 이거 탈골된 사람을 접골시켜주는 것 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조심스럽게 팔이 빠진 사람을 그냥 잘 받쳐가지고 접골시켜줘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죄인을 뭘로 봐요? 아주 죽을 놈으로 보지, 네? 살아야 될 대상으로 안 보거든요. 뭔가 죄가 드러나면은 막 죽어야 될 놈으로 보지 살려야 될 사람이라고 안 본다고요. 바로 잡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정죄는 무너뜨리고 죽이는 거죠. 그 율법주의자들은 정죄밖에 몰라요. 정죄밖에.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모세가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글을 땅에 쓰죠. 땅에다가 글을 쓰는데 한 사람씩 가더래요. 뭐 했겠어요? 야 너는 무슨 죄? 너 엊그저께 무슨 죄? 너 엊그저께 무슨 죄? 너는 무슨 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죄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가 그냥 편안하게 남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정죄를 당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남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정죄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다 가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저희를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야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글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예수님도 정죄 안 하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안 하신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복하는 거, 회복케 하는 거, 온전케 하는 거. 이게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 회복을 시켜주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에젤이잖아. 에젤, 돕는 자. 돕는 자가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그 연약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뉘죄 때문에 저렇게 병이 든 겁니까? 뉘죄 때문에 눈이 먼 겁니까? 자기 아비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러잖아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매서 살리려고 매서 데려왔는데 그러지 않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아서 데려와야 되는데 정죄만 하고 있어요. 죄를 찾아요. 그러니까 너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술을 처먹고 그러면 그래서 이 꼴이 났냐고. 이 사단이 났니? 왜 죄 짓지 말라는데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런 일들을 벌이냐. 이런다고 나아져요? 아니잖아요. 죄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살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러잖아. 이 짐이 뭐예요? 바로스라고. 바로스. 이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엄청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 지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힘든 것들. 혼자 지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이
그 보침 막 보따리 막 들고 막그 낑낑대고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냥 보따리 들고 가면 너무 쉬운데 할머니들이 막 보따리 들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보따리를 받아서 어디까지 가세요? 짊어져 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사립이 됐지만 근데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뭐예요? 좀 남는 게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섬기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여유는 그냥 다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섬기는 거. 할렐루야. 나한테는 쉬운데 누구한테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나한테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나한테는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오전에 보면 또 너희 짐을 서로 지고라고 그랬는데 자기 짐을 자기가 지고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기서의 짐은 프로티온 포터블 그냥 이렇게 휴대하는 그냥 내 짐 그냥 이렇게 등짐 같은 거 이렇게 백팩 같은 거 하나 지고 가는 거 그건 내가 내 걸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지고 남의 무거운 짐들은 서로 나눠지고 이게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판스 응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책임져 주는 거 리스판스빌리티 책임으로 가는 거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죠? 우리 교회가 또 이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같이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또 같이 감당해 주는 거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이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공동체잖아. 그럼 뭐예요? 함께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짊어져 주는 거. 짐을 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나를 살리는 거라고요. 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썬다싱이 친구랑 뭐 히말라야를 넘어갔든지 어디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데 약간 울려요? 더 심해지지? 산맥을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한 노인이 쓰러져 있어요. 그것도 겨울에 그냥 그것도 그쪽은 또 너무 높아서 막 눈도 엄청 많고 춥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눈길이 쓰러져 있으니까 친구는 하는 말이 이 노인까지 짊어지고 가면 우리가 죽어 그런 거예요. 무겁게 우리가 또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가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또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힘이 떨어져서 추위에 견디지 못해서 죽어. 그러면 혼자 갔어요. 근데 썬다싱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고 그 노인을 업고 갔어요. 나중에 봤더니 친구가 죽어 있어요. 왜? 너무 추워서 혼자 가다가 죽었어요. 근데 썬다싱은 살았어요. 왜? 그 노인을 업고 가는데 막 등줄기에 땀이 막 줄줄줄 나는 거예요. 체온이 막 그대로 오히려 더워요.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가는 게 무조건 다 무익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할렐루야. 함께 하는 게. 그래서 공동체는 자꾸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또 원하는 것들을 공동체의 또 공동이 주신 하나님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꾸 해야 될 일은 회복시켜 주는 건데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정죄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우리는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요. 그죠? 그게 가장 잘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요? 감사에 관한 건데요. 그잖아요. 감사에 관한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를 자꾸 심으라고요. 감사를 자꾸 심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에 주신 집단적인 은혜가 또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꾸 내놓아서 함께 하고 그러면 더 풍성해지거든요. 그런 집단 자체에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건 뭐냐면 이 좋은 것들을 그냥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으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심는 거. 일상에서 자꾸 심으라고요. 좋은 걸 자꾸 내어놓고 심으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100배, 1000배의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심어야 거두잖아요. 심어야. 그죠? 심지 않고 거두는 게 기적이잖아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예? 근데 그게 잠깐 있었죠. 광야 때.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심지 않았는데 만나를 먹고 저녁에 또 고기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또 물을 마시고 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광야 때나 있었던 일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심고 거두는 거. 그죠? 근데 이 심고 거두는 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린 자꾸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고요. 좋은 일들을. 예? 요즘 시대를 뭐 실력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실력주의 사회라고 메리타크라시라고 그래요. 메리타크라시. 그 예일대의 다니엘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이 요즘 시대를 실력주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습주의였죠. 아버지가 사장이면 그 다음 아들도 사장. 아버지가 회장이면 그 다음 아들도 회장.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 그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세습주의 사회로 살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이건 모순이야. 막 불공평해. 불공정해. 에? 그잖아요. 누구는 왜 나보다 월급을 10배, 20배씩 받고 에? 우리는 왜 이 쬐끔밖에 안 주는데 막 이러면서 막 불공평해 했어요. 그래서 실력대로 살게 해야지 해서 실력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공정한 시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력주의 시대가 오니까 아닌 거예요. 더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전에는 공장제 사회 속에서는요, 이 노동자와 사장의 그 임금 차이가 한 10배나 20배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많이 나야 그거밖에 안 났어요. 그것도 안 나요. 1배, 2배 나는 데도 있고요. 왜? 어려우면 뭐 직원들은 월급 줘도 자기는 또 안 가져갈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잘 돼봐야 10배, 20배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실력주의 사회? 그냥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모든 걸 다 승자 독식이에요. 승자 독식. 왜?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한 사람의 역량이 1000사람보다 1000명보다도 직원들 1000명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가는 게 막 어떤 사람은 그냥 연봉이 막 몇백억 연봉이 네? 연봉이 몇백억. 왜? 그 한 사람의 역량이 1000명, 10,000명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 MS의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냥 그 한 사람이 기업의 가치라니까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네? 기업의 가치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보세요. 네? 처음에 이렇게 저기 뭐예요, 맥 맥킨토시 그 만들어가지고 IBM을 한순간에 제껴버렸어요. IBM을 한순간에 제꼈는데 그래갖고 최고가 됐는데 근데 또 그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를 쫓아버렸어요. 너 이제 그만 쓸데없어 가.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겨났는데 그래서 픽사 영화 같은 걸 만들어갖고 토이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대박을 터뜨렸네. 그러니까 또 애플이 또 어려워지니까 제발 좀 들어와 달라고. 또 들어왔어요. 거기서부터 뭐 아이팟부터 해서 그죠? 뭐 아이패드, 아이폰 만들고 또 요즘 자녀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에어팟이잖아요.
그죠? 그냥 최고를 만드는 거예요. 최고를. 최고의 것들을 쭉 내놔버리는 거예요. 애플이 그래서 세계 최고였어요. 요즘은 좀 엔비디아에 좀 밀려가지고 좀 보전을 하고 있는데, 예? 전에는 최고였어요. 최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뭐 100대 1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1000대 1밖에 안 되겠어요? 그냥 그 한 사람이 기업 가치라니까요? 돈은 엄청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일을 안 하면 기업이 안 돌아가. 왜? 그 사람이 너무 뛰어나니까. 돈은 엄청 버는데 뭐예요?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왜? 그 한 사람의 노동 가치가 엄청나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고된 노동을 하다가 결국은 56세에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쓸 시간이 없다니까 돈을. 그래서 터틀넥에다가 청바지만 입고요. 예? 제가 아침에 막 설교 준비하느라고 양복 바지를 입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 양복 바지가 아니라 그냥 여름에 입는 바지예요. 양복 바지가 생겨가지고 저희 사람 빨리 갈아입으라고.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랬더니 이것도 중요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고 그냥 입고 왔어요. 그냥 입고 올라왔어요. 그냥 양복 바지 같이 보이니까. 네? 근데 저야 뭐 시간이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을 관리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뭐 돈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그 노동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네? 그러니까 행복해요? 돈이 많아도 안 행복해요. 네? 우리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 뭐 꼭대기 몇 명만 잘 살아요. 엄청나게 갖고 살아요. 나머지는 다 바닥을 기고. 예? 오히려 더 이렇게 모순이 많고 불공정하고 막 그런 시대예요. 시대.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얼마나 소출이 많았으면 창고에 막 그냥 쌓을 곳이 없어갖고 또 창고를 져가지고 또 거기다 쌓고 또 그래도 부족하게 또 창고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막 내 영혼아 이젠 정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이렇게 또 채워놨으니까 이제 마음껏 놀고 쉬고 먹고 뭐 즐기자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그러면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다 네 것이 되겠니? 딱 스티브 잡스라니까요. 막 돈이 많이 쌓여있고 막 그렇게 해서 행복해요? 중요한 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하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해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이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마음도 가 있고 몸도 가 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그냥 그다음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요, 그다음부터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형이상학적인 거지. 그냥 돈이 있나 보다라는 거지. 그게 나를 행복하게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준비 없이 살다가 망하지 마세요. 영원히 망해요. 영원히. 주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걸로 살지 말라고. Protect me.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내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욕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다 염려. 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질 못해요. 내가 기도하는 꼴을 못 봐요. 예? 쓰임받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예? 그잖아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좋은 신앙이 뭐예요? 반응을 잘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처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할 일들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막 교회 건물을 짓고, 그저께 뭐가 왔더라고요. 열어보니까 막 교회가 삐까번쩍해요. 뭐, 대전 무슨 교회. 저희 침례교회. 텔레비 많이 나오는 분. 거기, 뭐, 그것까지도 모자라가지고, 대전도 모자라가지고, 세종에다 또 교회를 하나 크게 졌더라고요. 교회 짓고, 뭔가 조직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살리는 일. 그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가 돼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아니, 사람이 거듭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기 교회에 앉아서 여기 앉아있다 보면 저절로 막 변화가 되고 막 저절로 믿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 영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 그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뭐였어요? 율법이 살릴 수 있어요? 율법이 살려요? 혹은 죽여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가드레일 같은 거라고요. 가드레일.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여길 넘어가면 죄를 짓는 거야.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쳐줘서 우리가 저기 가다 보면, 지난 가다 보면 모래제 계곡, 모래제인가요? 모래제, 그 뭐라고 그러죠? 모래내인지 뭐지? 뭐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막 가보면, 올라가다 보면, 차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옆에 막 아무것도 없으면요, 갑자기 막 아찔해요. 떨어질까봐, 차가. 전복될까봐. 근데 막 가드레일이 딱 막혀 있으면요, 그게 차가요. 얼마나, 그게 무거운 건데, 그 가드레일 그냥 치고 나가면 그냥 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심이. 그 가드레일 안쪽으로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요. 올라가요. 근데 그 가드레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범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킬 사람이 있나요? 100%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다 떨어져서, 가드레일 넘어서 떨어져서 죽을 사람들. 왜? 죄인들이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너는 그렇게 가면 죽어. 그렇게 하는 것과, 야, 너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말하는 거. 그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살리는 법. 할렐루야.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서 떨어졌는데, 가드레일에서 내려가서 떨어졌는데 다 죽어가는데 가서 의사가 돼서 살리고, 레카차가 돼서 끌고 가서 고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가진 복음이 그냥 율법적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가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거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 주신 거라고요. 살 길을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자꾸 뭘 심어요? 복음을 심자고요. 할렐루야. 좋은 걸 심자고요. 살리는 일을 자꾸 하자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곱하기 내서 막 엄청난, 곱하기 1000, 곱하기 100 돼가지고 엄청난 그런 영생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평을 심고 원망을 심고 정죄를 하고 막 그러면 그게 곱하기 1000이 돼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가 정말 감사를 심는 거, 감사를 심고 좋은 걸 심고 자꾸 그러는 거, 그게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 있어도요, 우리의 특권이라니까요. 찬송하는 거. 천사는 못해요. 천사는 항상 좋은 곳에 있으니까, 기쁜 일이 있으니까 항상 기쁜 중에 찬송하지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죠. 주기철 목사님 보면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예요. 근데 내가 살기는 너무 쉬워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그 한마디를 안에서 계속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못한 일을 걸어가고 그러는데, 그가 뭐예요? 한마디만 하면 바로 집에 가거든요. 나 신사참배 할 거야. 그럼 바로 집에 가요. 안 풀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너무 쉽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자꾸 고난을 회피하는 쪽으로만 가잖아요. 우리는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냥 기둥이 있다고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난다고요.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다 천국 가요?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이 속에 있으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계속 가드레일을 넘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내가 그 복음에 붙들려서 내가 좋은 것들을 심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가 일사가구라는 설교를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딱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뭘 기도해달라냐면, 내가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내가 단기간에 그냥 여기서 정말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해버리면 쉬운데, 그냥 계속 고문을 당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장기간의 이 고문 때문에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나는 약졸이라는 거예요. 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기길 원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서 있어요? 뭘 얼마나 자랑할 게 뭐예요?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흔적, 그게 우리에게 있냐고요. 다 회피하고 살고 있지 않나? 어려움이 조금만 오면 피하려고 가지 않나?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가는 거.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정말 좋은 결과들을 또 하나님 통해 가면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